3월 4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오늘 본문은 수일이 지나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그 소식에 베드로 집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꽉 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그때 4명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 보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집은 주로 평지붕이었고 그 지붕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지붕은 흙과 집 나무를 이겨서 만들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은 지붕을 해체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은 매우 곤란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남의 집을 훼손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런 희생을 감내하고서라도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거기서 앉아있던 율법의 전문가, 서기관 몇 사람이 마음속으로 의아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할까?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사실 구약 성경에서 죄사함의 주체는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의 권세가 본인에게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율법을 공부했던 서기관들의 생각은 틀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 사하실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거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본인도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서기관들이 배운 대로 보면 이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유대인법의 신성모독은 사형에 처하는 죄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만 알고 진짜 중요한 둘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계속 예언됐던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단번에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거두어 집으로 가라. 그러자 중풍병자는 그 즉시 일어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거두고 나갑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중풍병으로 인해 걸린 그 몸의 마비보다 죄로 인한 영혼의 마비가 더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그 절대적인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신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계시게 해 주셔서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늘 여전히 이 죄의 영향에 완전히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죄가 여전히 잔존해서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죄들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엎드리며 자비와 용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그 죄를 하나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 느끼시는 아픔을 우리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함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떠한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해결자 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 영육 간의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이 나라와 울산과 동구 지역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지역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가정과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인터넷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가정 가운데 정착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